창세기 31장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러면 야곱과 라반이 서로 싸우다가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너가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재판장 노릇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야곱을 혼내주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그렇게 하려고 쫓아갔던 라반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이 3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야곱은 지난 20년간 자기를 괴롭혔던 그런 외삼촌 라반에 대한 감정과 원한을 일단 매듭을 짓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1장 51절 52절에 나오는데요. 약간 요약해서 이렇게 스크린으로 보면 나와 내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그런 이제 말들을 그 조약이다 언약이다 하게 되죠. 두 사람은 이제 돌무더기를 쌓아두고는 또 기둥을 세워두고는 서로 이 기둥을 넘어서 상대방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기둥을 넘어가면 이제 서로의 영토를 침입한 것으로 간주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응징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언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그 지점에서부터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고 뒤로는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32장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펼쳐지는 일들인데요. 그동안 20년간 자기를 괴롭혔던 라반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단 매듭짓고 이제 라반을 떠나서 앞으로 가려다 보니까 이번에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20년간 자기를 괴롭혔던 문제를 매듭을 지었더니 그 20년 전까지 자기가 괴롭혔던 사람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난 20년간의 문제를 라반과 문제를 해결했는 이제 매듭을 지었더니 그 이전에 외삼촌의 집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관한 어려움, 그 문제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그가 아버지의 집에 살 때 그가 못된 짓을 많이 했죠. 그는 형이 시장해서 막 배고파할 때도 죽 한 그릇 그냥 공짜로 주지 못하는 그런 아주 야박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형이 몹시 시장한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그런 못된 동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이게 형의 권리가 그렇게 넘어가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는데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고 같은 날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냐가 항상 둘 사이에 싸울 수 있는 것이고 누가 형이 돼도 상관이 없는 이제 이런 정도의 박빙의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형이라고 우기게 되고 형을 인정 안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니 안 샀니 뭐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야비한 방식으로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그 축복 기도마저 가로채니까 형이 경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 하자 그가 형 몰래 외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도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야곱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어디로 돌아가나요? 그가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로 돌아가냐고 묻는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상속자로서 그 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 복은 뭡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으로 그 복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이 정말 진정 중요한 진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그 땅에만 돌아간다고 되는 일은 아닌 거예요. 형식적으로 내가 이 하란에서 살다가 그 땅에 돌아가서 거처를 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 땅에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구속사적인 진전이 되려면 해결되어야 할 과거도 적절하게 해결이 되고 마무리돼야만 그 땅에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형식적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건물을 좀 더 멋있게 다시 짓는다고 교회가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 설사 더 건물을 다시 지어서 더 많은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교회가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인근에도 교회들을 새로 지은 분들은 지어 놓으니까 막 사람들이 1년 동안에 얼마가 왔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되는 게 쉬운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새로 건물을 짓고 그게 사람이 좀 더 많이 모여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어려운 거죠. 가나안 땅에 야곱이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가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루어야 될 과거가 있고, 과거가 실질적으로 유의미하게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형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화해도 형식적 화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요. 정말 잘못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의 시인과 그리고 미안함에 대한 표시와 그리고 간청과 그런 것을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로 되는 것이죠. 마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복 있는 자들의 공동체, 복 있는 자들의 공동체가 진정 복 있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예배부터도 예배라는 형식만 갖추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주변과의 실질적인 화해를 딛고 나아가는 예배가 돼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예배가 드려지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가 관계의 회복과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나아가는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 이 둘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겠습니까? 전제는요, 변화된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의 변화가 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형 미안해 하고는 그냥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속임수나 혹은 번들이한 말잔치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피상적인 그런 화해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느껴지는 화해, 그 말과 그 행동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읽히는 그런 화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해를 누가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야곱이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는 그 야곱의 화해하려는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본문에 막 계속 묘사되어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자기가 돌아간다는 얘기를 전하려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야곱이 정말 형 에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일을 제대로 처리하려는 마음의 표시인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전 같으면 야곱은 어떻게 처신했을 것 같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자그마한 땅덩어리도 아니고 평촌만한 데도 아니고 엄청나게 넓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둥지를 틀 것 같으면 이전 같으면 야곱은 어떻게 틀었을 것 같습니까? 이전 같으면 야곱이요, 몰래 들어갈 겁니다. 야곱 몰래. 야곱이 먼저 어디 살고 있나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야곱하고 좀 떨어져서 자주 마주치지 않을 만한 곳에 들어가서 조용히 자기 세력을 키우고, 그리고 세력을 충분히 키우고 난 다음에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겠죠. 그는 태생적인 승부사잖아요. 그는 승부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승부사고, 늘 그는 주도 면밀하고, 그리고 경쟁적이며 승리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그는 몰래 들어가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늘 그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는 늘 그렇게 살아와서 어떠했나요? 그는 어디 가든지 간에 관계가 상하게 되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간에 거기에 긴장을 유발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말은 언제나 상대방 모르게 도망가는 일이었습니다. 옛날 아버지의 집에 살 때도 그랬죠. 형하고 엄청나게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형 에서 몰래 도망쳐 나오게 되었고요. 이 라반의 집에 살 때에도 라반 외삼촌에게 알리지 않고 그는 도망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는 이번에도 에서 몰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야곱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요. 에서에게 내가 지금 돌아가느라고, 형 내가 돌아가, 동생야 내가 돌아가, 그걸 알려주죠. 이것만 하더라도 이전의 야곱과는 너무 판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승리주의자 야곱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인 거예요. 아무리 20년 전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자기가 지금 돌아가면서 알려주면서 내가 언제 돌아가는지 그 자신의 위치와 동선과 그리고 시간을 다 알려주는,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게 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용기요? 믿는 구석에 대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 만큼이나 그의 행동은 야곱에게 형을 속이려는 그런 의향이 없고, 다만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은 형하고 진정한 화해, 그것뿐이라는 것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자기의 안전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형에게 그냥 자기를 다 노출시키구나, 형하고 지금 경쟁하려는 생각이 없구나 하는 사실이 그냥 드러날 수 있도록 그는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야곱은 몇몇 종들을 형에게 보내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해요. 말을 이렇게 줍니다. 어떻게 말을 해라고 이제 형에게 전달할 말을 줍니다. 그 말이 어떻게 시작되냐 그러면 32장 4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그러면서 내 주 에서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와 같이 말하기를. 형을 가리켜서 내 주라고 말하고요,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지금 쌍둥이 같은 날 태어난 형제 간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이 차가 10살쯤 난다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가부장적인 집에서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두 사람이 같은 날 태어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니까 태어난 시간도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쌍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갑내기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요? 한 사람이 야곱이 에서를 자신의 주라고, 그리고 자기는 그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는 자기가 형 노릇하겠다고 그 난리를 피웠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원래의 질서를 인정하고 형이 형이야, 나는 형에 대해서 형의 자리를 더 이상 탐하지 않겠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형의 자리가 아니고 형의 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형하고 진정으로 화해하고 싶은 것뿐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형하고 화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내가 형의 종이라고 칭함을 받아도 나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낮아지고 마음이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을 보면 마치 신약의 탕자의 비유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겠으니까 종의 하나로 여겨주옵소서라고 아버지에게 말했던 탕자처럼 그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탕자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오면서도 지금 그가 바라는 것은 형하고 화해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태도를 통해서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중요한 것은 내하고 지금 몇 시간밖에 차이도 안 나는 형이지만 형의 눈에 내가 자비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 안에 있는 이런 변화에 이런 태도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에게 없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금 없던 성품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의 태도와 말 속에는 진정한 겸손과 용기가 담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 있는 겸손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의 변화는 그의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그가 이런 용기 있는 겸손과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해 온 것이에요. 그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사기로 주입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사건 속에서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신 거예요.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아는 그 놀라운 영광 속에서 너그러움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우리의 마음속에 너그러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도 생깁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생기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몰라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이 생기는 거예요. 겸손은 그냥 우리의 마음이 하나도 낮아지지 않은 채 그냥 90도로 절하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주 조폭들의 90도 인사는 위협이에요. 깍두기 머리하고 90도 인사 탁 하면서 뭐 이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이러면 이게 위협이지. 전혀 겸손이 아니죠. 겸손은 마음으로부터의 낮아짐인데요. 그 마음으로부터 낮아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겸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그 겸손이 힘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하나님 그 하늘 사다리의 체험, 그리고 그 하늘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축복으로 가득한 약속, 그리고 라반의 집에 라반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축복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라반에게 복을 주셨던 경험들,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주 서둘러서 그에게 알록달록한 양들과 그리고 검은 점 있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자꾸 태어나게 해서 짧은 시간 내에 그를 부자가 되게 해주셨던 일들,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서 도망치듯
그의 집으로부터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추격하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하나도 잘한 것 없다. 선악간에 그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그의 복수심을 제지시켜 주신 일들 많이 경험했죠. 그리고 32장에 들어오게 되면 라반과 헤어져서 길을 떠나자마자 만나게 된 하나님의 사자들을 길에서 만났다고 32장 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길에서 만났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그 만난 사건 속에서 야곱이 뭐라고 느꼈느냐, 그 만난 사건 속에서 야곱이 어떤 메시지를 그의 마음속에 느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늘 사다리를 가 보았을 때 야곱이 무엇을 느꼈느냐가 중요하듯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몰랐구나. 과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그가 깨달았던 그것이 그에게 너무 중요하죠. 네, 여러분 3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을 때는 야곱이 뭐라고 느꼈을까요? 3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가 느낀 것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그가 느낀 것은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면서 그가 이름 붙이기를 마하나임이라 붙였다는 것입니다. 마하나임은 캠프라는 뜻이에요. 진지라는 뜻이에요. 캠프. 군대들이 주둔해 있으면 그 캠프 있잖아요. 진지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그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을 때 그가 느낀 느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들이 지금 캠프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또 광야로 나왔죠. 지금 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집을 떠나가지고 텐트를 치고 캠프를 쳤습니다. 캠프를 쳤는데 거기에 자기들의 캠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캠프도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에 함께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본 것이죠. 그가 느낀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내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진을 치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있구나라고 느낄 때 그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가 생각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베델에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도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너를 지키고 네가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서 우리가 여기서 캠프를 치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캠프가 거기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게 정말 그에게는 감사한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도 그들이 묵고 있는 그 들판에, 그들이 진치고 있는 그 들판에 하나님의 진지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용기를 주는 일이죠. 여러분, 야곱이 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 형에게 겸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넉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서 너그러움과 겸손함이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지금 향해서 출발했잖아요. 이 시점에서 마하나임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지금 성경에 이 야곱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떠나서 가는 도중에 베델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여행을 시작하자 마하나임의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경험은 둘 다가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라반의 집에 있는 그 모든 기간이 네가 알았든 몰랐든 네가 봤든 못 봤든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그러면 베델의 경험과 이 마하나임의 경험처럼 네 있는 곳에 언제든지 내가 있은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기간이었다. 그 기간이 전체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네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기억해라.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시간이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성도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자격 없는 자들이 은혜 입어가지고 살아가는 이 야곱이 성도의 대표적인 그런 표상이죠. 근데 그 야곱에게 너가 아버지 집에서 하란으로 갈 때, 그리고 하란에서 이걸 돌아올 때 베델의 경험과 마하나임의 경험, 네가 캠프 친 곳에 나도 캠프를 치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달아나고 있는 그에게 하늘 사다리를 보여주면서 여기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룬 것이 하란에서 2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힘들다 할지라도 그 말씀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차곡차곡 야곱에게 쌓인 거죠. 그래갖고 최근에도 보면 라반이 추격에 오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라반에게 너 절대로 선악간에 따지지 마. 너가 잘한 것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라든지 마하나임에서 여호와의 군대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체험들이 야곱에게 어떤 확신을 주었을까요? 라반에게도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면 에서에게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않겠습니까? 라반에게도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면 20년간 지켜주셨다면 지금 이 돌아가는 길에서도 에서로부터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자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이 그 야곱 안에서 생각을 정돈해주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겸손과 능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되 잠입해서 작전하던 눈속임을 하면서 들어가서 자리를 잡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사람을 보내서 형, 나 돌아갈게 하고 자기가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리게 된 것이죠. 나는 형하고 전혀 옛날처럼 그렇게 살 생각이 없어. 나는 형의 형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형이 내게 주가 되시고 내가 형의 종이 될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런 용기 있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런 용기 있는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고백은 그와 같은 거예요. 누차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보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한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종들을 보냈더니 돌아온 소식은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 가능성들을 생각했겠죠, 야곱이. 그런데 여러 가능성을 생각한 것 중에서도 최악보다도 최악인 거예요. 최악의 경우도 그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형이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400명을 데리고.
동생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비무장으로 동생이 돌아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나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달리는 생각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이죠.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못된 동생에게 평생에 다시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 줄 마음으로, 뼛속에 이 교훈을 새겨주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행보이죠. 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생각이 복잡해지는 그런 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건 또 뭐야?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거지? 난 지금 옛날부터 내가 잘못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은 힘들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럴 것이라면 내가 굳이 코스를 이렇게 잡아서 형하고 만나게 코스를 잡을 일이 뭐가 있어? 그는 금방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후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비록 자신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누군가 자신에게 화나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는, 잘못된 말을 한다는 건 쉽지 않고요. 자기도 그 형 때문에 물론 자기가 잘못했지만 도망가서 고생 죽도록 하고 지금 돌아오는 길이니까,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형이 그래도 이래까지 할 수 있어, 20년이 지났는데 뭐 이래서 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겠죠. 힘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형 에서와의 그 오랜 원한을 풀고 정상적으로 모든 상황을 다루어서 정말 가나안 땅에 돌아가더라도 내가 정당하게 돌아가서 정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삶을 살고 싶어서 이 힘겹지만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400명을 데리고 오다니, 완전 자신의 허위가 묵살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기가 이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묵살당한 거죠. 완전히 묵살, 요즘 말로는 개묵살을 당한 것입니다. 완전히 묵살당한 거죠. 그와 같이 우리도 어느 날 은혜 받은 후 마음에 깨닫고 말씀의 도전을 따라서 누군가와 화해하고 누군가 오랜 서먹서먹함을 해결하려고 시도를 할 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힘겨운 노력이 완전히 무시를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록 은혜를 받았어도 어려운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어렵죠. 그것도 다른 사람 다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정말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는 내가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려고 했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해요. 좀 마음이 불편해서 그 일을 시도하려고 했는지, 내 양심이 좀 편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했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더 많이 견딜 수 있을 것이고요. 그냥 내가 그 일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일을 했다면 우리는 오래 견디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많은 어려움과 수치와 박해가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 옳은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참아낼 것이에요. 그 결과가 내가 바랬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가 매우 안타깝고 힘들다 할지라도 견딜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일이 애초 자신의 명예나 안일이나 편리함 때문이었다면 우리는
거기서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을 다루고 가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말이죠. 한편으로는 그에게 은혜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가면서 준비시켜 오셨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황으로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도 하셔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의 삶 속에 구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전략인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은 퇴로 차단입니다. 퇴로 차단.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과 라반 사이에 언약을 맺으면서 경계석을 정하고는 이 경계선 이후로 넘어오지 않기로 약정을 했잖아요. 그것은 사실 야곱에게는 퇴로 차단이에요. 야곱이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퇴로를 차단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앞으로는 갈 수 있는데 뒤로는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갈 수 있는데 뒤로는 갈 수 없어요. 뒤로 간다면 꼼짝없이 라반에게 다시 되잡히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영구히 그 간교한 사람의 종이 되어서 영구히 종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선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더 큰 은혜, 더 큰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길이 그냥 그 사람의 의지로 갈 수 없을 때에는 퇴로를 차단하실 때도 있습니다. 더 큰 깨달음, 더 큰 그런 은혜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길이 어려울 때는 퇴로를 차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양다리를 거칠 수 없게 한쪽 다리를 불살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선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할 때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것 아니면 저것, 저것 아니면 저 다음에 저것,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대로 약간만 어렵다 싶으면 피해 다닐 길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두어서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할 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 그 깨달음에 이룰 수 있고, 그 깨달음에 이르러야만 그 사람의 그릇이 커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더 큰 자유를 깨닫고 웬만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매임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피해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의 용량이 늘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깨닫고 변해가고 성숙해가고 겸손해지는 그 과정이 어려우니까 그 과정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곳으로 가게 하려는데 그 길을 계속 가야 그 은혜와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더 큰 성숙이 이루어지는데 그 길을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그 곳으로 들어갔다가 그냥 되돌아 나오고 마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야곱도 그 길을 계속 가서 그 길에서 끝장을 봐야 되는데, 형 에서와의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아야 하는데, 그가 라반에게로 돌아가 버리면 영원히 그것을 볼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퇴로를 차단해 둔 것입니다. 그가 만약 돌아가 버렸다면 야복강가의 경험도 없었을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경험을 살펴보아도 성도들이 더 깊은 체험을 할 때에는 어떤 공통점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견딜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과 그 자리에서 그대로 견디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퇴로를 차단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누차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사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목사의 가장 큰 특권은 목사의 가장 큰 고통과 관련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교인들하고 달리 목사는 쉽게 자리를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서 견딜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목사의 자람 속에는 그런 상황이 퇴로 차단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야곱은 즉각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소유한 양과 소와 낙타의 떼를 두 떼로 나누는 것이에요. 한 떼가 공격을 받으면 한 떼를 데리고 도망가기 위해서 두 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곱의 이런 것을 보면서 야곱이 아직 야곱을 버리지 못했구나, 야곱의 술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 없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사이에 그런 비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 그것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생각들이 바뀌었을지 몰라도요,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원리만 알고 막 그럴 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야곱이 인간적인 술수이고 믿음 없는 행위로 생각하고 야곱 자신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생각할 때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은 못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야곱은 우리 옛 모습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우리도 늘 야곱도 마찬가지로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나중에 우리 다음 주일에 보면 야곱이 새 이름을 받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그죠? 새 이름을 받지만 성경은 항상 야곱이라 불렀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야곱으로 부릅니다. 어떤 학자가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야곱이 진짜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고 어떤 때는 야곱이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고 어떤 때는 야곱이기 때문이다 라고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딱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수긍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야곱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이 또 야곱이 무슨 전략을 구사한다고 해서 그 전략을 구사하는 것 자체가 항상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믿음이란 전략을 구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아무 전략을 구사하지 않고 일중시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알고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의 노력, 최선의 주의 의무 이런 거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최선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뜨고 밤을 샌다 할지라도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전략을 구사하지 않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기를 때와 같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기를 때 여러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킬 수 없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나쁜 친구 사귀는 거 내가 막을 수 없고요. 밖에 나가서 사고 나는 거 막을 수 없고요. 밖에서 나쁜 문화의 물을 마시고 오는 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수로 막습니까?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다 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나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믿음일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조금 전에 마하나임을 체험했고요.
그래서 자기가 진친 곳에 여호와의 군대도 진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가 좀 더 담대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염려를 덜하고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맡기죠. 염려로 인해서 내가 너무 수척해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데, 그런데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맡기는 거죠. 알아서 하십시오. 다가오는 위험 앞에서 지켜주시겠지 하면서 뒷짐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저서 뛰어내리면 다 받쳐주겠지 하고 뛰어내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예수님도 시험에서 그것을 거부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을 거부했잖아요. 물론 여러분, 경우에 따라, 이건 경우에 따라입니다. 사실 모든 게 다요. 전략 구사하는 거 이런 건 다 경우에 따라인데, 경우에 따라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도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홍해에 딱 가로막혔다. 어디 갈 데가 없다. 어떡하겠어요? 가만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볼 수밖에 없네요. 그게 믿음이죠. 동요하지 않고 그냥 잡아주세요. 그냥 있는 게 믿음일 수도, 그때는 그렇게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략을 구사하느냐, 머리를 써서 전략을 구사하느냐 안 하느냐, 가만히 있느냐, 이게 믿음의 판단이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 전략을 구사하느냐, 믿음 안에서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어야 할 때 믿음 안에서 가만히 있느냐, 아니면 전략을 구사할 때 믿음 안에서 전략을 구사하느냐, 이게 차이지. 뒷짐지고 있는 게 믿음이고 그냥 다른 게 믿음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홍해 앞에서 막다른 곳에 도달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 사실 일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가만히 있고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면 이게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 있으니까 생각해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결정 과정에 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법의 선택들이나 놀람과 당황함의 정도나 모든 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대개 일반적으로 우리의 최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농부의 농사를 통해서 벼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벼를 그냥 자라게 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야곱은 400명을 데리고 에서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의 모든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 전략을 구사했죠. 그리고는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는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궁리했고,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결정했고, 그러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야곱이 처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으로. 물론 그전에도 기도했으리라 생각해요. 했겠죠. 뭐 화살 기도를 했든지 총알 기도를 했든지 무슨 기도를 했겠죠. 근데 여기서 야곱이 정말 진지하게 우리에게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이유가 있어서 보여줄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 눈에 그가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의 표현입니까? 믿음의 표현입니다. 무슨 믿음요? 내가 전략을 구사하지만 나의 전략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전략을 구사하지만
나의 전략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최선이 자기의 기도와 함께 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최선이 자기의 기도와 함께 가게 한 것이죠. 그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자기의 최선으로는 안 됨을, 그것으로는 부족함을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8절과 9절을 한번 연속해서 읽어보십시다. 띄워주시면요. 8절 9절로 연속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기를. 그렇죠. 지금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에서가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떼를 두 떼로 나누어라. 한 떼를 치면 한 떼가 달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떼로 나누어라고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바로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시를 하던 중에 지시가 끝나면서 바로 기도로 연결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함께 읽으면 무엇을 느낍니까? 그의 전략 수립과 기도 사이에 간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략을 지시하면서 바로 그게 기도로 이어진, 그러니까 그가 전략을 말하지만 기도가 그의 뒤에 그냥 붙어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그의 기도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이죠.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마무리하면서 마무리를 적당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 중에서 두 가지 요소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중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곤란하죠.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엄청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안 느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는 기도 가운데 두 가지를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에 신실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32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고백하면서 그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던지를 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만 가지고 걷는데 제가 이와 같이 많은 그 짐승의 떼를 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이 잊어버려서 그렇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을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꾸 과거에 내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기를 애씁니다. 어려서부터 제 아버님이 늘 저에게 너는 참 복받은 아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었던 내용들을 기억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 과분하게 인정받았던 일들, 잠시나마 누릴 수 있게 해주셨던 그런 온갖 따사로운 것들에 대한 추억들, 기가 막히게 맞추어서 발령 내주었던 그런 발령들, 그리고 발령 날 때마다 거기에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거기서 만났던 그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치유할 수 없는 눈병을 치유해 주셨던 것들, 개척에서 어려움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놀랍도록 기적적인 일들, 거기서 기도했던 그 사람이 오게 된 일들, 과분하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일들, 어느 하나도 갚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받았던 사랑들 기억합니다. 억울하게 받은 불명예를 명예로 바꾸어 주었던 일들 기억하는 것이죠. 지금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역경을 헤쳐나갈 수는 없을 거예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지금 기억하면서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주께서 이 종에게 베푸르신 은총과 그 진실하심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디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자신이 아무 잘못을 하지 않고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묵상하기보다도 그것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기억하려고 애썼던 2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2장 9절에서 야곱은 말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주님. 32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님 이런 말씀 하셨죠. 받은 은혜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견고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얼마나 확실한 것입니까? 얼마나 확실한 것이죠? 구약성경 우리가 그건 다 풀어서 신구약을 보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말하자면 이사야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내가 합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종자를 주며 양식을 줌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바라보는 이유는 내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과거를 바라보는 이유는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묵상하며 내가 지금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분이 말씀을 지켜주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 두 징검다리를 디디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들을 잘 적용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혹 여러분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시고, 그리고 기도할 힘을 얻으며 그 힘을 얻어 나아간 기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